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2006년도입니다. 저희 교단 총회에서 선교 12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단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장로 한 가정을 선발해서 시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고 김응선 장로님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김응선 장로님은 부인 박여옥 권사님과 함께 8남매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저 전라도 광양 산골짜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어지고 장로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다음 첫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강단에 올라오시려고 할 적에 담임 목사님이 못 올라오시게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정장을 하지 아니하고 점퍼 차림으로 나오셨다고 해서 정장을 입고 다음 기회에 기도하시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온 선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김응선 장로님은 정성이 모자라서 정장을 입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장이 없어서 점퍼를 입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난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난은 나이 당대로 끝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까지 가난은 끝나야 됩니다. 내 자식 8남매는 이 가난 물려받지 않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내 자식들의 부요한 앞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각났으니 그것이 그분은 새벽 기도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기도회를 가다가 얼어붙은 강을 지나다가 거기에 얼음이 깨져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온 몸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고드름이 달린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붙잡고 하는 소리가 아빠 오늘 새벽 기도는 쉬세요. 이때 김응선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애비는 돈도 없다.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므로 강물에 빠져 온몸이 고드름이 얼어붙었어도 나는 새벽 기도회를 빠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교회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그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는가?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김홍규 씨는
장로님이 되셨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남 김병규 씨도 장로님이 되셨고 주식회사 명보그룹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셋째 아들 김성규 씨도 장로님이 되셨고 주식회사 유성그룹 회장이 되셨습니다. 사남 김명규 씨도 장로님이 되셨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광양 산골짜기 깊은 오지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났습니다. 다섯째 아들 김승규 씨도 장로님이 되셨고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정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세 분 따님들도 훌륭한 남편들을 만나서 권사님들이 되셨고 존경받는 교회 일꾼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새벽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열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배운 자녀 8남매가 어떤 경우에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 총회 모든 교회 장로님들 가정에서 가장 모범 장로 가정으로 선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이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다음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내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것만큼이 이루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눈 감고 떠날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 못 떠납니다 라고 하는 큰 꿈이 있을 때에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입이 안 벌어집니다.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 가슴마다에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꿈이 큰 꿈이면 좋습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큰 꿈이면 좋고 기도 제목이면 더 좋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내 줄을 길게 늘어뜨려라. 내 말뚝을 견고하게 박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큰 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큰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큰 기도 제목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시라고, 비록 지금은 내가 신출내기 회사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이 될 꿈을 꾸어야 하고, 지금은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범해질 사람이 될 꿈을 꾸셔야 됩니다. 가슴에 꿈이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지만, 처음에는 내가 기도의 제목을 만들지만은 멀지 않은 날 그 꿈이,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큰 꿈이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비범한 꿈이 비범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늙었다는 것과 젊었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세월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아니더라고요. 늙었다는 것은 가슴에 꿈이 없는 것이고, 젊었다는 것은 가슴에 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늙었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것이고, 젊었다는 것은 호기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늙었다고 하는 것은 가슴에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고, 젊었다는 것은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이고, 젊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삶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젊었다는 것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계절, 새로운 날을 꿈꾸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눈여겨 들여다보십시오. 나이는 많으나 젊은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고.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왜 그러는가? 소망하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슴은 늘 뜨겁습니다. 그의 인생은 75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살이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75세부터 그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루어야 할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까닭에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로 산 것입니다. 마음이 젊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젊은이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빈 털털이 도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인즉 그가 소망하는 것이 있었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고,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젊은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그는 14년을 하루같이 헌신하면서 젊은이로 삽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쳐나와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돌베개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크고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내 고향에 금이 환영하도록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 주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 가슴은 뜨거웠었고 지루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어서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민족의 태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한순간도 식은 가슴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가 얼마나 입을 넓게 열어 기도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마침내 그는 꿈을 이루고 애굽과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120세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삽니다.
보편적으로 머리는 하얗게 쇠습니다. 기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뜨거운 가슴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품은 사명 때문에 입을 열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도 극복해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언제나 청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늙은이로 죽는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살펴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나이 역시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의 모세를 따를 때나 지금 80의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사명자가 될 때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늙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젊었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그러면 갈렙입니다. 갈렙 나이 역시 80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은 항상 젊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간 그 뒤를 이어서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적에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누구도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험악한 땅이니까, 개척할 수가 어려운 땅이니까, 험산줄령이 많은 땅이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그때 갈렙이 당당하게 나서서 여호수아여,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내가 그 산지를 개척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산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도 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며 그 땅을 개발하고 개척하여서 최고의 복지로 만들어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가슴에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가장 젊은이로 산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저는 갈렙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그에게는 도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 젊은 피가 흐르니까. 나이가 젊어서 젊어였을까요? 아닙니다.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습니다. 가슴에 젊은 피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갔었지만은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식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언젠가는 내 인생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간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도 이길 수가 있었고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었고 한 끼에 밥을 얻어먹지 못하여서 굶주려야 했었던 그 서러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꿈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의 분량이 다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물러가고 다윗은 우뚝 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야베스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불운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아놓았는데 보니까 사람 노릇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추정컨대 어디 신체적 불구가 있었든지 아니면 정신적 이상이 있었든지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렸습니다. 이놈은 사람 노릇 못되겠으니까 버리라고. 그래서 운목에다 밀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는 왕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 자식 노릇 안 되겠다 싶거든 운목에다 밀쳐놔버리고 젖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렸답니다. 그래서 버렸어. 근데 이놈이 살아난 것이요. 이놈이 살아서 효도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버린 자식 효자 된다 그럽니다. 야베스가 그랬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자라면서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어떻게 놀려대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먹고 살 근심 걱정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생기는 것이 근심 걱정이고 밖에서 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야베스가 어느 날 그 시대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야베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도와준 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 첫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비천하게 태어났었고 가진 것 없고 신체는 불구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넓은 땅을 기경하면서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릴 날이 올 것이야.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그냥 적당한 복 주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 인생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왠지는지 모르게 땅이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결과적으로는 큰 지주의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었고 수많은 종들을 부리게 되어졌었고 당대 최고의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 처지가 어쩐데, 내 입장이 어쩐데, 내 상황이 어쩐데 무슨 큰 꿈은 꿈입니까? 내 나이가 얼만데요?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안 되겠다. 너는 죄가 많아서 틀렸다.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혹시 그런데 한 군데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세월 상관없습니다. 지식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되든지 가슴에 큰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을 때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꿈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었거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꿈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꿈을 꾸기는 하도 꾸라고 해서 꾸긴 꾸었는데 될 가망성은 눈꽃만큼도 안 보여. 아이고, 틀린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 뭐. 불신하면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몇 차례 입을 열고 기도해 보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 확신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넓게 열린 입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지옥에 보내면서 그를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지옥에다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대신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친히 음부의 고통을 당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단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요. 내 상황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야. 나의 미래는 소망하는 꿈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끝없이 하나님을 믿고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 여러분이 TV 광고에서 보셨을 것이에요. 그게 문득 생각났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미래의 꿈을 꾸라고. 아이고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꿈? 내 주제에 무슨 꿈? 아닙니다. 혹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거들랑 꾸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거들랑 아니면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세월 상관없습니다. 입장과 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불렀었던 나에게 꿈이 있으니 제가 자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여러 곡을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입을 넓게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미혹합니다. 야, 네 주제에 무슨 그런 뭐 위대한 꿈, 뭐 큰 꿈 그것이냐? 안 돼. 마귀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미혹하나 하나님은 나이 불문하고 꿈을 꾸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될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될 생각은 버리고 될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지난 실패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성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과거의 불행은 잊어버리고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가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과거의 잘못이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닙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중요한 것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70을 살아왔었지만 이거 소중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세월은 앞으로 내가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 20년을 살지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애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 가운데는 끼리끼리의 법칙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는 틀림없이 끼리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 맞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끼리끼리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 거의 다 끼리끼리로 통합니다. 동물들 끼리끼리 모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들 끼리끼리 모여 서식합니다. 무생물, 갯벌은 갯벌끼리 모여야 삽니다. 거대한 바위는 바위끼리 모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갈은 신기하게 자갈끼리만 모입니다. 모래는 모래끼리만 모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유상종의 법칙, 동질성의 법칙,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경영하고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아주 나쁜 운, 나쁜 기, 나쁜 에너지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는 성령도 충만하지만 악령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운은 끼리끼리 법칙에 의하여서 움직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자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끌려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에너지가 끌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합니다. 될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계속합니다. 행복할 생각을 계속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에너지들이 내 생각이라는 자력에 끌려오는 거예요. 자, 결과를 놔두고 보세요. 결과를 놔두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밝은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잘 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웬일인지 모를 기쁨이 생기고 에너지가 발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가 표출되어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해봐요. 안 좋은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 가운데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니 끝없이 하늘의 공중에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스 비어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이 책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추려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얼굴이 험악하고 무섭게 생긴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씨도 엄청 나쁩니다. 아주 불량아 중에 왕불량아, 못된 놈 중에 왕못된 놈.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못된 녀석이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처녀를 보는 순간 뿅 가버렸어. 마음에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회에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처녀가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당신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은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처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사람이 궁하면 통하는 거예요. 궁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요. 성자처럼 생긴 가면을 만들어서 딱 씁니다. 그러니 겉보기가 성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처럼 말을 합니다. 성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모든 일에 성자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처녀에게 다시 찾아가서 청혼을 하자 처녀가 한눈에 보고 뿅 가버렸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가? 너무 좋아서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측하고 못된 남자는 성자의 가면을 쓰고 매일매일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로 성자처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아내의 무릎을 베고 이 고약한 남자가 잠이 들었었던 것이에요. 가면을 쓴 채로. 그런데 웬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이 누구냐 그러면 과거에 이 자기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남편에게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성자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흉측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상은 완전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다 까발렸어. 부인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궁금증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딱 벗기고 쳐다보는 순간 그 손님도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성자처럼 생긴 얼굴이 세상에 아직까지 못 봤어.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 소설에서 막스 비어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자인 척만 해도 성자가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흉내만 계속 내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계속 내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청량리에서 깍두기 두목이 있었어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다 숨어요. 그냥 그런 정도예요. 저도 피해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청중하게 저 앞에 와서 인사를 해, 목사님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가? 얼굴이 약간 곤보였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지역 구의회 의원 출마한다는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의원이 되고 싶은 꿈이 생긴 것이요. 그래서 아하, 내가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마다 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상, 인상이 달라지고 결국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의 인생이란 믿음대로 되는 것이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가슴마다에 위대한 꿈을 간직하기를 소망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거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었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을 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일의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캔세라세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까? 아닙니다. 내일의 좋은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 나의 미래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 져 주셨을까? 그러라고 부활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하라고,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성공을 소망하고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십자가 져 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한숨 짓고 탄식하고 우울하게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안 되라고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잘 되라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망하라고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흥하라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벌 받으라고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복 받으라고 십자가 지으셨습니다. 지옥 가라고 십자가 진 것 아니고 천국 가라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